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마음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청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청명하다, 그리고 순진무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물질이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공해 식품 이런 것들을 청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눈을 이렇게 깜빡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25,000번 정도나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25,000번이나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깜빡거릴 때 눈물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액체가 계속 우리의 안구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선하지 않는 것,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현혹이 돼서 물질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악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죄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바깥도 깨끗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너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들의 옷을 빨라고 그래라. 그 이유는 셋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합니다. 그들의 옷을 빨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천둥 소리가 납니다. 짙은 구름이 시내산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자기를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불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정화수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화수로 씻어준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마음을 수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고 죄를 씻어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심령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 그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심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맑고 깨끗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이고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청결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 등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모세가 눈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간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 이것도 맞지만 마음으로 본다, 그리고 인식한다, 안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불신자를 만나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전도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러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좀 거시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날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 그분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동산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감히 두려워서 그들은 숲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겁이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망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필리핀에 가면 성 프랜시스파의 가톨릭 계통의 블랙 오브 나자렛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쪽 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있고 한쪽에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피부로 만들어 놓았고 금색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두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형상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손을 넣으면 손과 발을 만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면서 복을 빕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유리관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만지면서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투명한 관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 속에 들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았고 그들의 간구를 듣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폈지만 하나님은 금송아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북왕국을 떠나서 전부 다 남왕국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막 만들어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와서 하루에 3번씩 만지면 여러분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다 하루에 교회 3번쯤은 오실 거예요.
그래, 여기에 만들어진 형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깨끗해진 심령, 청결한 마음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1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궤도를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겠죠. 온 우주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를 처음으로 보고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는 우주에 올라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뒤에 아폴로 8호를 탔던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달 궤도를 돌고 있다가 지구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함께 우주선을 타고 있던 프랭크 보먼이라는 사람은 우주에서 본 지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에 착륙해서 지구와 하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단체를 만들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나는 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산이나 어떤 경치를 보거나 여러 곳에 가서 좋은 것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또는 전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는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광채가 얼마나 컸든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1:1로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